신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생생성경 공부 소율의 문답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복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생생성경 공부 소율의 문답 4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41번째 강의는 도덕법이 요약된 곳. 여러분, 이 사회가 문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법이 지켜져야 되죠. 도덕이라든가 윤리가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도덕법이 성경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고 이 도덕법이 요약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법의 정의 그리고 도덕법의 요약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도덕법은 그 목적이 뭐냐? 왜 제정이 됐냐? 세상에는 모든 도덕법은 똑같아요. 악을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은 증진시키고 악은 근절시키는 것이 모든 도덕법의 목적이죠.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악을 행한 거죠. 이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악을 근절한다. 여기에 도덕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덕법은 상호 균등한 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누구는 많이 가졌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누구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죄를 져도 유전, 무죄, 그쵸? 무전, 유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죄가 아니게 되고, 돈이 없으면은 처벌을 받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너 남한테 인정받고 싶지? 남한테 사랑받고 싶지? 그러면 네가 먼저 인정해 주고 네가 먼저 남을 사랑해 주면 돼.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먼저 대접해 봐라. 이렇게 도덕법은 상호 균등한 관계, 주고받음이 명확해야 돼요. 성경적 의란 뭐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9절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의인은 반드시 살 거라는 것이 바로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증진, 성장,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거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곧 우리에게는 의인이 되는 길이고 그리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건 뭐 개의치 않고 살고 무시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뭘까요? 십계명에 담겨진 사상이 뭘까요? 자, 첫째,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될까요? 곧 규례와 법도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계명을 실천할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아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곧 온전한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주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야죠. 온전한 믿음, 우리의 몫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주님, 어찌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게 여기셨어요. 아이, 그래, 그럼 계명 지키면 돼.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청년을 다시 보시죠. 계명을 다 지키는 것, 이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명을 걸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도 계명 다 못 지킨다고 제가 지난번 주일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좀 보세요. 부자 청년이 다 계명 다 지켰는데요. 사람들이 옆에서 오냐 잘한다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을 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문제는 교만에 있는데 그 교만의 뿌리가 뭐냐? 물질의 많은 부유함에 있구나. 알아차리셨어요. 그래? 너 온전해지고 싶으면, 온전한 믿음 갖고 싶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싶으면, 온전한 구원으로 영생 얻고 싶으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내 교만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되면은 하늘에서 더 큰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곧 영생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죠.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유, 암만 그래도 아무리 그 보화가 좋아도 난 내 재물을 포기 못해.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오히려 악이 된다. 계명 지켜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계명 지켜야 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자꾸만 지켰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했어요.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예 안식일 날은 병 못 고쳐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계속 흘리면서 악화가 되어 죽을 수도 있어요. 계명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의미인데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함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다쳤어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명을 구해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거 안식일 날은 주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계명이 오히려 누군가의 생명, 저의 생명 또는 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안 돼요. 계명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십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나와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요거는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아니냐. 내가 왜 선한 이는 한 분이라 그래요? 왜 선한 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를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계명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의 정신을 받고 이번에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이 계명은 거룩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계명, 나를 위한 계명,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래서 이거 지켜가지고 잘못될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낭패 볼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망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지향하는 방향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계명의 첫째 부분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첫째 부분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 오늘 너에게 하면 주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네 가지 부분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부분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 십계명의 네 가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둘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둘째예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내 자신과 같이 수, 내 자신과 같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를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를 돕는데 나한테 맞춰줘야지 지 생각대로 나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지 생각대로 나를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바, 그 사람 아껴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캐치해가지고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가 아니라 두 돌판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십계명 표시를 보면은 이 두 돌판이 하나의 상징, 심볼처럼 나오잖아요. 두 돌판에 있는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언약이냐?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계명의 결론,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십계명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얘기죠. 십계명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죠? 존중해 주라는 거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십계명의 목적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잖아요. 첫째, 네 가지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머지 5, 6, 7, 8, 9, 10 사람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에 임하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갖고 왜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목적과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법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다 마쳤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부분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십계명의 둘째 부분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들,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이웃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바로 존중해줘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해줘라. 자, 오늘은 이제 41강 도덕법에 요약된 곳, 이것은 십계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는 42번째 강의 십계명의 중요한 요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